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궁핍함에 대하여서 종종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인데요. 아름다운 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아름다운 시이지만은 시인의 상태는 지금 너무 비참한 거죠. 갈급하고 목말라서 그냥 땅을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물이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자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물을 마시러 옵니다. 악어가 물속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물을 마시려고 찾아옵니다. 물은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 갈급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우리 아모스를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배고픔이 있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땅에 기갈을 보내시는데 그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갈증과 기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피면서 우리 주님을 배고프지 않게 하셨던 이 양식,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양식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 앞에서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에 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배경을 이루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간복음으로 보면 이 시간은 낮 12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에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 6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는 구약 성경으로는 세겜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겜성에 예수님께서 6시쯤 오셔가지고 보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표현이 이제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맞겠죠. 이 시간이 낮 12시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연구는 이 시간이 낮 12시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밤 6시, 저녁 6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관점이 같다 있고 사건의 순서나 시간의 배열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공간복음, 시납시스라, 시납틱 가스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거기는 공간복음에는 시간이 기록되어질 때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을 합니다. 3시, 9시, 12시 이렇게. 그러면 12시 하면 저녁 6시고요. 새벽 0시가 6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6시를 0시로 시작해서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를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간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한복음을 봐버리면 이런 사장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9장 같은 것을 기록할 때 보면 재판 시간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혼선을 연구해 보니까 요한복음은 시간을 로마 시계로 적은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고 요한복음은 이 로마의 시계로 그대로 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시는 그냥 그대로 저녁 6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경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상번제로 이렇게 오전과 오후 6시, 아침 6시, 저녁 6시에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특히 그것만 강조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 저녁 6시에는 주로 집이나 기도소에 가서 다 같이 앉아서 번제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여자가 우물에 물 기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다기보다는 저녁 6시, 오후 시간에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거죠. 매일 드리는 2번의 번제 시간, 저녁 6시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만나셨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는지 제자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이방인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 발 떼고 멀찌감치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급하게 나갔으니까 그때야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잡수실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 음식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밥을 이미 드셨다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막 확인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아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겠죠. 잘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설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설교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딱 간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다른 양식이 있으셨는데 이거 좀 전화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양식이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 하는 것이고요? 행하며, 그죠? 그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게 뭡니까? 이 수가성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말하라고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리라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때에, 전할 때에 그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치셔가지고 풀썩 주저앉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잘 먹어야 힘이 나겠죠. 그런데 안 먹었는데도 어떡하고요? 힘이 나신다면 힘이 나.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는 놀라운 영적인 소생의 능력이 공급되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듣고 간직하고 암송하는 것이 증인의, 그냥 구약적 증인의 삶이라면, 우리 신약적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기억하고 있는, 내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어때요? 사람들에 가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는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 밥 먹고 산다는 거 어렵죠, 여러분.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정말 밥 먹고 배부르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그래야 영이 배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지금이 추수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당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을 때에는 아직 추수하기 한 4달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추수를 할 때는 아직 넉 달이 남았다 그 말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3번을 한다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3, 4월에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첫째 날에 하는 초실절, 그때는 보리 추수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맥추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는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우리 초기에 우리 한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는 1800년대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나라하고 나타날 때는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당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리 추수를 오순절에 하는 거라 생각해서 오순절을 맥추절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밀추절이죠.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순절에는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되죠. 그래서 이 나팔절하고 대속절이라고 이어져서 우리 가을, 우리나라의 추석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포도주도 이렇게 포도도 따서 포도주를 놔서 백포도주, 흑포도주, 적포도주 이래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그때는 막 독주도 마시라고 해서 성경에 독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절기에는 독주도 마시고, 보통의 절기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참여 안 하는데 그때는 여자들 아이들 다 와가지고 막 잔치하라고 그러셔요. 이 3번의 추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추수 3, 4월에 하는 추수가 아직 넉 달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이 몇 달쯤 되겠습니까? 11월, 12월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월절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한 7, 8개월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이제 11월, 12월경에 세겜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추수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곡물을 추수하는 것이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어떤 시대를 산단 말입니까? 영적인 시대.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산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 때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시대는 여기에 있는 요 세대는 추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멀리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멀리 가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지금 추수 때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 놀랍게도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추수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시죠.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장입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는 장이에요. 거기 보면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거기에 그냥 손만 들어서 세례만 베풀어요. 놀라운 사마리아 추수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가 거두는 영광을 볼 것이라 그러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어떤 때다? 추수 때라 말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곡식을 거두면 뭐가 생겨요?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추수 때에 잠자고 있으면 배고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추수 때에 나가서 영혼을 구출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생명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배부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배고프다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배가 고픕니까? 말씀이 매주일 선포가 되고 있고 매일 새벽 기도에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요. 수요 예배에 말씀이 선포되었죠. 금요 기도에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관심하니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잘 못 먹으니까 세상의 것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불금, 그죠? 세상에 돈 쓰고 말이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사는데 불금이라 가지고 그날 돈 쓰러 나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이따가 막 개그 콘서트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금요일마다 세상에 돈 쓰러 나가고 쓸데없는 거 하고 나가고 그런데도 그게 즐거워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왜 안 오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적인 일의 즐거움을 지금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으면 돈 내고도 다 가시잖아요. 시간 없어도 시간 내가 다 하시잖아요. 바빠서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단 말입니까? 세상의 것에 그냥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즐겁지 않아. 아이고 말씀 주일 하루만 들으면 되지 또 듣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배부른 성도가 된단 말입니다. 왜 교회가 다투고 싸웁니까? 왜 성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공격합니까? 진단을 내리면 한 가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왜 여러분들이 불금하면서 세상 돌아다닙니까? 아이고, 교회 가봐도 별거 없으니까 세상에는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배고프니까. 오늘 동성애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야단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근원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래 좋아하고 대중가요 따라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온 땅에 나가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배부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란 말이에요. 이 shall은 화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인칭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이런 거 헷갈려서 다 포기하신 거예요. I will make you my witness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고야 말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이 말씀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고 이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온 이웃에게 찾아가서 가깝고 먼 거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증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추수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작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자 하나 복음 전하셨는데 배부르다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계실 때 주 아버지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그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를 통하여 내가 사마리아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붙잡고 급하게 달려오셔서 온몸이 피곤하실 정도로 6시에 맞추어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신 거예요. 피곤하셔서 막 주저앉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밥 안 먹어도요 주님이 힘을 차리셨어요. 밥 안 먹어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차리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우리가 전도하면 영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오면서 교회의 영적인 양식의 곳간, 내 개인의 영적 곳간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좀 말씀 전하시면서 도전을 좀 받고 우리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공식적인 전도 특공대는 끝이 났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10시 반에 다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자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시간 되시면 참여하십시오. 10시 반. 점심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은 10시 반에 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곳간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북인도의 김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주간 전도 여행 다녀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 북인도가 전기가 하루에 10시간씩 끊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품이 뭐 구하려고 그러면 30분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구할 수 있는 그런 동네래요. 그런 동네를 막 3,000km를 돌아가지고 8지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2주일 만에. 그랬더니 마지막에 되니까 팀원들이 막 설사병도 걸리고 막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다들 막 말이 아니래. 돌아와가지고 전부 약 먹고 막 치료한다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아프신 분들만 집에 계시고 남은 분들은 다 와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전도여행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렀는데 막 배탈 나가지고 약 먹는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병들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열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음은 너무 풍성, 영은 너무 충만한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는데 한 사람도 빠지고 다 와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노래 불렀다.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도 이 영적 양식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을 때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입 밖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양식을 삼으시고 그 피곤하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셨는데 오늘 우리는 뭘로 충만해지겠어요? 오늘 우리가 뭘로 충만해지겠습니까? 불금 나가가지고 막 불금 진짜 불태우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양식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 나누리 성찬을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교회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거.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남 헐뜯는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배고파서 세상 거 기웃거리고 세상 노래 흥얼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성도가 안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배고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 기웃거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성찬 안에서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죠.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마음에 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양식 내가 마음에 탁 간직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게 배부르시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내가 배고프구나 그렇게 아시고 참으로 천국에 배부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